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다 있죠. 문제를 만났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딛고 올라서는 사람이 있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이런 어떤 시련이나 역경 또 고난인 이런 거 왔을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주저앉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에 아픔이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는 한나가 풍성한 은혜가 없고 아픔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굉장한 그 고통을 겪고 있었고, 왜?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것을 갖다가 후벼 파는 다른 여인 때문에, 같이 사는 여인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서는 아들을 잉태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제사장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한나가 근심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먹고 생활하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 제사장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그렇게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먹으며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사람이 품는 게 아니라 암탉이 품어야 돼요. 목사님, 인공부화기도 품어요. 예, 인공부화기도 부화를 시킬 수 있지만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부화가 되듯이. 근데 우리가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결혼은 골마요. 절대 부화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골아요. 골병 들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 그 개그우먼이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그거는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어머니와 목숨을 끊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픔, 고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 때 다시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질병 어떻게 해요?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싸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싸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놨으면 내려놓고 가야지. 갈 때 다시 다 짊어지고, 그리고 와서 또 한숨 푹푹 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BC 940-50년경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매년 그 서원제를 올리러 갈 때마다 이 엘가나는 두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갔죠. 성막이 있는 성소. 그 당시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제를 드리고 나면은 이 엘가나는 그 제사의 몫을 두 아내에게 나눠 주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엘가나의 마음이 특별히 한나에게 더 많이 가 있어서 2배를 주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은 자기가 낳는데 자식도 못 낳는 저 여인에게 남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여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 특유의 질투가 있잖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아이도 못 낳는 저 여인인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질투는요, 짐승들도 있어요. 개도요, 이렇게 이뻐해지면요, 딴 개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 없으면 막 가서 해코지해요.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을 이 한나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나에게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갖다가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돌개집이,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막 이렇게 천박하게 대우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여자인데,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 분인나가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는 말이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때려서만 아파요? 말로 툭툭 던지는 말로, 여러분, 그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가슴이 아픈 이 여인에게 이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맞는 분인나가 하는 말들이 틀린 얘기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자 봅시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무엇 때문일까?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수인 분인나는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혔다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니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무리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했고, 격분시킴으로 여러분 화가 나는데 먹혀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남편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해 주는 말이잖아요.
연 아들보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먹을 것도 두 몫으로 주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는 허한 마음은 뭘로 위로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방탕과 방임에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엎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네. 자, 이 한나가 10절 말씀은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한나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승화시킨 여인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로 승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일평생 그 아이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셋, 넷이 있는데 자식 없는 사람이 자식 하나 달라면 줄 수 있어요? 표정들을 보니까 줄 것 같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영흥도에 있을 때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 늦게 결혼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우리 둘째 아들을 보더니 너무 이쁘다고 아들 달래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2개 있는데 하나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셋이 있는데 하나 달라고 해도 그거 주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웃고 말지요. 줄 수 있나요? 너무 달라는 거예요. 너무들. 자식들이 이쁘다고 하나만 달라고. 어떻게 줘요? 여러분, 그 아이를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가면 더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못 주겠더라고요. 네,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이 일평생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태어나던 이 당시, 한나가 기도하는 이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냐? 여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예요. 엘리를 갖다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의 때예요. 근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들이 그 잣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복음서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잣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내 기준으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규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잣대가 다 틀리면은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서도 여러분 전혀 다르게 표현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제사장 겸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엘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시대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2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의 뒤를 잇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느냐?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들이라고.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회의 길을 30년 이상 걸어오고 있는 저에게 전규택 목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는 자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아들로 우리 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기도를,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서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자식 2 있는 거 하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오고 금성사, 지금의 LG죠. 그 회사로 취업을 나갔어요. 1년 만에 제가 거기를 그만두고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교를 딱 가서 원서를 넣고 왔더니 아버님이 서운해가지고 얼마 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딱 한마디의 말씀. 야, 이놈아, 너는 네 멋대로 하냐? 어머님은요,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린다는 그 자체를 아버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아버님 마음에 기쁘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 나중엔 다 저기 하고, 하나님께로 아버님도 마음이 돌아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37번 읽으시고, 성경 1번 쓰시고, 2번째, 첫 번째 쓴 건 교회에다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2번째, 이 성경은 내가 아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창세기 쓰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들 3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의 길을 간다고 우리 아버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나중엔 기뻐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다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가 태어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 때니 그만큼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종의 원통함, 이 종의 아픔, 이 종의 고통, 이 여종의 이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리 하신다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혼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다 같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나는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가만히 주목해서 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구약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예배당 안은요, 여기까지는 지성소예요. 여러분들 계신 데는 성소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모세는 자주 들어왔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제사장들만 자기 규례를 따라 들어와서 그 향을 피우고 촛불을 등대에 불을 붙이고 떡상에 떡을 올려놓고 그러한 일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가 성전 그 앞에서 의자에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이 한나는 성소 밖에서 물두멍이 있는 그 성소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뭐 기도하는데 입술만 이렇게 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막 통곡하면서 울더니 입술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인이 저게 하나님의 성소에 와가지고 술 먹고 와서 저렇게 술성하면 어떻게 저거 보다 이 엘리가 가가지고 여인아,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기도할 거냐? 이제는 포도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나가 술 먹고 주사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님,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마음이 아주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 마시고 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픈 이 심정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 아닙니까? 나 사람한테 이 아픔 쏟아놓지 않고 아버지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세요. 한나는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난 마음이 아픈 여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 말, 여인아,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서 할 거냐? 이제 포도주 끊어! 술 끊어! 여러분,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제사장님이 참 영적으로 둔해도 너무 둔하네. 어떻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고 술 먹고 와서 주정한다고 그러나? 에휴, 기도할 때가 여기밖에 없는가 하고 딴 데로 가지 않고요.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 주의정의 어떤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딛고 일어서세요. 뛰어넘으세요. 아멘.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뭐 여기 있는 서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왔어도 육신의 성경이 지배하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사람의 말 같지 아니 들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께 실족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한 사람도 실족했어요.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쯤 돼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 뭐야 이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버리고 간다고? 우리 처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정권 차지하면 우의정 좌의정 돼가지고 뭐좀 한번 권세를 누려보려고 했는데 뭐 죽는다고? 뭐야 이거? 3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진 거예요. 억울하니까 3년의 시간을 갖다가 보상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지상에 가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은 30냥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은 30냥에 당신 노예 한 사람 값,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왜? 실족해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서로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전규택 목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없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은 여러분 절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실족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데 말에 구설수가 막 나와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찬양대회, 그걸 뭘 찬양이라고 했냐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물론 목소리가 곱고 잘해도 좋겠지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네. 저는요, 이런 유명한 성악가들, 뭐 성량이 목소리는 어마어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서울 시립합창단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을 아는데, 그들 술 엄청 먹는데요. 그분들 다 교회 가가지고 그 성가대에서 어떤 파트장 같은 거, 지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실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못했다? 그것도 찬양이라고 했냐? 여러분,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술 좀 그만 먹어! 언제까지 술 먹고 와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참, 이 아픈 마음도 모르고 저 사람 제사장 맞아? 여러분, 시험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님, 나 마음 아픈 여자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에요. 술 먹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나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속에는 너무 원통함과 격분됨이 쭉 있나라고 하는지, 얼마나 내 가슴에 억장을 길러놓는지 내 마음 하나님께 쓰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는요 지금 한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응답을 받고서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그런 기도에 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다 같이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영역이 없는 제사장, 우둔한 제사장,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제사장의 그 입술에서 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에도 한나는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선물이지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께,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한나는요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응답을 받아,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툭 던지는 말들 확인된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둔하여 하늘이 닫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 엘리가 툭 던진 말이지만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치고 돌아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이고요.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생각하셨고. 자,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나음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항상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낳고 훗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다른 자식들을 더 많이 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제사장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할 때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다면 무슨 응답이 있었겠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실족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한나가 제사장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응답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엘리가 둔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깨어있는 자는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귀가 닫혀지고 영적인 사망의 잠을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귀에다 대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나요? 여인이었지만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진 여인이었고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눈물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리고 나만 망하는 거예요. 응?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전규택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세요.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멘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다 같이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한나 여인아,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안되는 아멘이야,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 근심이 없고 맛있게 얌얌 밥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고,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사 대문을 여셨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혼탁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그 한나의 태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여인의 대명사 한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3000년이 지났어도 기도의 여인은,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한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을 때 한나, 사례, 이 두 사람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서, 그래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는 더 물었고,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멘. 나 때문에, 전규택 목사 때문에, 서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나처럼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술 먹었다고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고